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 7절 8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니라. 오히려 율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율법이 너는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라면 내가 탐욕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명령을 통해 기회를 타서 내 안에 온갖 욕정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었기 때문이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옛날 이때나 그 사도 바울이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기록해서 이 로마서를 기록해서 보냈을 이 당시에도 그렇게 삐딱하게 진짜 주님을 제대로 믿지 아니하고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이런 그 바울이 복음을 전해주니까 도리어 그거 가지고 시비를 걸고 그런 무리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기록해서 보낸 것이죠. 근데 항상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동안 배웠지 않습니까?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없고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늘나라 갈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들로서 하나님이신 죄를 알지도 못하신 하나님이 사라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이 정한 최고의 형벌인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율법을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났고 그 죄의 속성 때문에 죄를 안 짓고는 살 수가 없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언젠가는 죽고 그 다음에 오는 것은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얼마나 진짜 어리석다는 거. 그러니까 성경에 바보, the fool said in his heart. 그래서 누가? 바보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자기들이 제일 지혜롭고 도리어 믿는 사람은 우습고 자기들은 강하고 그런 것 같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불쌍해도 저런 불쌍한 자들이 없고 어리석은 자도 저런 어리석은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돈 많은 부자라고 지 마음대로 오래 삽니까? 솔직히 하나님께서 저는 참 그런 걸 볼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용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담 이브가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수명을 육체의 수명을 제일 오래 살다 간 사람 누구죠? 무두셀라. 몇 살 살았어요? 969살. 오 주여. 31살 부족한 1000살. 근데 아무도 1000살을 넘게 하지 않으셨어요. 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천년 왕국을 세우실 테니까 그렇게 인간이 범죄한 다음에도 그렇게 살게 해주셨어요. 근데 창세기 6장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시니까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상상하는 게 아니고 완전히 그 생각과 상상하는 것이 악할 뿐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악하다는 기준을 여러분은 보통 사람들은 악하다는 기준을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만 생각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부모의 불순종하면 그거 잘못이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내 이웃을 탐내고 그거 다 잘못이라는 거 알아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왜? 그 도덕법은 양심의 기록에 주셨기 때문에. 근데 진짜 큰 죄는 진짜 가장 큰 악은 1계명 4계명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이 제일 큰 악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게 가장 큰 악이라는 걸 몰라요.
여러분 성경에 이 세상에서도 용서받을 수 없고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딱 한 가지 있는데 살인죄가 아니에요. 간음죄가 아니에요. 도둑질하는 죄가 아니에요. 탐욕죄도 아니에요. 그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인생에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우리 주님을 믿지 않는 죄는 이 세상에서도 용서를 못 받고 지옥을 가버려요. 지옥에 가서는 더 이상 용서라는 게 없습니다. 영원히 죄값을 치러야죠. 여러분 보세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그랬는데 앞에 부분은 다 믿어요. 다 죽으니까. 근데 그 뒤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는 믿고 싶지 않고 안 믿는 거죠. 사탄이 그 부분을 딱 못 믿게 한 거죠. 그런다고 안 죽어요. 그 제가 어떤 사람에게 자기는 절대 지옥 안 간대요. 자기는 할 수 있는 대로 좋은 일 하고 해서 지옥 안 간다고 해서 그러면 죽지 마라 그러죠. 죽지 않으면 지옥은 면한다. 근데 본인 죽냐 안 죽냐? 그러니까 뭐라 대답한 줄 아세요? 글쎄요. 다른 사람이 다 죽는 거 보니까 저도 죽을 날은 오겠지요. 그래 죽으면 지옥이다. 믿든 말든. 죽음이 온다면 지옥도 또 죽음과 지옥은 같이 간다. 안 믿는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정말 예수님 믿고 사는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이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성경대로 어리석은 자고 자기는 지혜로운 자 같으나 가장 어리석은 자입니다. 참 그래서 우리는 그 어리석은 인생들 향해서 복음을 전해줘야 됩니다. 가르쳐줘야 됩니다. 깨우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보세요. 이 지역에서 열심히 전도지 뿌리고 또 우리가 50여 성사님을 지원해서 온 세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그들과 동업, 사업으로 말하면 동업이에요. 동업. 같이 주인 복음 사업을 같이 하고 있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물질과 기도로 지원함으로써 그 다음에 이제 소셜미디어 뭐 유튜브 다 속해 있죠. 근데 이제 방송을 통해서까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참 저는 지금까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분명하게 전해주고 그러니까 여러분 안 좋아하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진리를 얘기하니까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진리를 전한 목사는 별로 안 좋아해요. 만일 이 중에 목사가 진리를 전하기 때문에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상당히 위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그래서 보세요. 제가 우리 교회를 이렇게 방문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있는지 안 듣고 그게 다 보여요. 저는 어떨 때 깜짝 놀란 게 제 사람의 눈에도 보이는데 하나님의 눈에는 어떠하실까? 진짜 듣고 있는지 그냥 앉아만 있는지 시간만 때우고 있는지 다 보여요. 사람인 저에게도 보인다면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게 드러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진리를 들을 수 없는 사람은 먼저 회개하고 구원받아야 진리를 깨닫고 듣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수없이 얘기했죠. 제가 평생 동안 교회 안 받고 다녔지만 제가 진짜 복음을 이제 깨닫고 구원받기 전까지는 그 성경이 그렇게 그냥 분명히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근데 제일 먼저 달라진 게 제가 주님 영접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게 완전히 180도 달라졌다고. 그래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꼭 이렇게 삐딱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꼭 질문을 달고 그런 사람들이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렇게 죄를 범죄한 다음에도 그렇게 오래 살게 해주셨는데, 그렇게 오래 살게 해주시니까 결국 상상한다는 게 전부 악할 뿐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악하다는 기준은 하나님은 생각도 하지 않고 하나님은 상관하지 않고 오직 먹고 마시고 취하고 그런 일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세요. 하나님이 이모션을 갖고 계셔요. 그 이모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슬퍼하셨다고 그래요. 슬퍼하셨다고. 그래서 결국 사람을 다 진멸하기로 작정을 했지만 한 사람, 당시에 성경학자들이 하면 3억의 인구가 지구 땅에 살았는데 미국의 지금 인구와 같지요. 그 인구가 세상에 이제 번져 있었는데, 근데 주님께서 그 보시니 다 그런데 한 사람, 노아. 여러분 그 노아 가족도 노아 홍수를 경험하기 전에는 구원받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인 한 사람. 그러니까 노아 때문에 결국 노아 가족은 순종을 했는데, 그것도요, 아빠가 산에 가서 배를 짓는 거예요. 산에 가서 아버지가. 만일 그럴 때 남편이나 자식들이 당신 미쳤어요? 애들이 아빠 정신 나갔어요? 무슨 배를 지으려면 바닷가에서 짓지 무슨 산에 가서 짓습니까? 그러고 안 믿고 순종하지 않았다고 생각해봐요. 노아의 가족이라도 다 망했지요. 근데 참 신기하죠. 노아가 내가 이런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대로 도한 대로 산에다가 배를 지어야 된다. 그게 이제 성경학자들이 하면 지금의 터키 그 아라랏산이라는데 거기서 이제 배를 지었는데 아내도 세 아들들도 그 며느리들도 다 순종을 했어요. 결국은 그로 말미암아 다 구원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 노아의 자손들로 시작을 해서 온 세상에 인구가 번지기 시작했죠. 그런 다음에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시편 90편에 보면 이제 그때 당시에 그 창세기 6장에 보면 우리 사람의 연한을 120년으로 이제 줄였는데 거기서 더 줄였어요. 평균 연령 뭐 지금도 뭐 120살 사람도 뭐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 뭐 나 150, 200년 살고 있다는 사람, 500년 살고 있다는 사람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이고 그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면 난리가 나죠. 근데 보세요. 모세를 통해서 평균 연한을 70에서 80 그러는데 그 성경을 보면 너희가 강건하면 80이라도,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80까지는 그런 대로 이제 하지만 80이 넘으면 기력이 점점 약해져 가지고 더 산다고 해도 뭘 할 수 있겠어요? 먹고 자고 이제 일 보고 그리고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지 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70에서 80면 이제 끝나는 거죠. 근데 그대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뭐 한국에도 100살 넘은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고 뭐 그래요. 그 사람들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이 성경은 하나님의 진리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볼 때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율법을 주신 주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주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실 할 수 없다는 걸 아신 주님이 대신 율법이 정한 최고의 형벌인 죽음을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고, 대신 죽으시고 나무에 매달린, 십자가 나무입니다. 나무에 매달린 것은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율법을 어긴 자는 저주받은 자요, 저주받은 자는 나무에 매달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나무에 매달리심으로 나와 여러분이 율법을 어기고 범죄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우리가 받아야 마땅할 저주를 대신해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걸 믿는 사람,
과연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 죽어주시고 내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아주셨습니다. 이걸 개인적으로 믿는 사람, 그 사람을 구원해 주셔서 이제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죠. 그러니까 이제 옛날나 지금이나 그러면 뭐 율법 지킬 필요도 없고 뭐 율법 뭐고 알 필요도 없고 뭐 율법이 그러면 도리어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구만. 그런 자들이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을 거예요. 지금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난 답을 율법이 죄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오히려 율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를 죄로도 여기지를 않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우리 얼굴을 달고 다니지만 우리 얼굴을 못 봐요. 거울이라는 걸 통해서 볼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내가 얼굴에 뭐 묻었다면 이거 뭐 묻었다고 그런 얘기를 해주지 않으면 자기가 뭘 묻혀갖고 다니는데도 몰라요. 율법이 없으면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사실조차도 알지 못해요.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시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얼굴에 뭐가 묻었다면 거울이 씻어주지 않고 내가 씻듯이,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지만 율법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그 율법을 완성시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율법이 너는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욕을 알지 못했으라. 이 탐욕, 지난번도 잠깐 이 부분까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탐욕은 10계명 중에 마지막 계명입니다. 사람들이 별로 관심 없이 지나가 버릴 수 있는 계명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1계명과 4계명까지 하나님 안 믿으면 그건 근데 그걸 몰라요. 아는 사람은 그 큰 죄라는 거. 근데 5계명부터는 다 알아요. 죄라는 거. 5계명 부모를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이런 거 다 알아요. 근데 탐욕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자기도 깨닫지 못한다고 말입니다. 내가 얼마나 탐욕을 갖고 사는지. 여러분은 솔직히 말해서 나는 뭐 특별한 욕심 없이 뭐 그런 말 들어보죠. 뭐 욕심 없이 저는 그냥, 욕심은 죄의 본성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감춰져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한테 물어보세요. 자신에게. 나는 아무런 욕심도 없는가?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진짜 아직도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욕심 다 있어요. 내 욕심은 뭔지 아십니까?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갈 그 욕심. 그건 좋은 욕심이에요. 근데 내 한 번도 내 잘 먹고 잘 살고 돈 많이 벌어서 내 흥청방청 쓰고 뭐 여행도 다니고 내 인생을 그런 욕심 가져본 적 없어요. 정말 34년 목회에 제가 뭐 제대로 휴가 내서 뭐 한국 복사를 뭐 7년 안식년, 나 그건 또 어디서 그 아이디어가 왔는지 나 알 수 없지만은, 어떨 때는 구약 율법을 여기다 적용시키고 어떨 때는 또 이건 앞뒤가 안 맞아. 7년 안식 같은 소리. 저 평생 2018년도에 처음으로 우리 가족과 함께 거기에 나에게 복음을 깨닫게 해주신 제 홈처치 목사님, 칼버트 목사님 그 사시니까 그분도 뵈고 모처럼 우리 가족끼리 첫 여행을 했어요. 와, 그때 우리 아들이 그 운전을 배워가지고 그렇게 장거리는 처음 운전을 했어요. 그래서 나하고 주로 아들하고 운전을 했는데 한 번은 아직도 기억나요. 우리 아들이 이제 운전하면서 졸린가 봐요. 그러니까 저 뭐 좀 주세요. 저기 커피 좀 주세요. 그러고 계속 마시면서 눈을 부릅뜨고
그래도 제 아들이 저보다 더 많이 운전했지요. 그래서 참 그때 우리 다섯 식구가 정말 처음으로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사진 찍어 와서 여러분들에게 보냈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실 제가 2년에 한 번씩 그 미국 교회 거기 선교대회에 참여로 가는 것이니까 무슨 패밀리 휴가를 간다든지 그런 게 아니죠. 제가 한국을 제대로 가족 데리고 방문한 적이 1992년 저희 어머님 하늘나라 가셨을 때, 그 후로는 한 번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북한 갔다 오는 길에 잠깐 서울에서 하룻밤, 여러분 보세요. 사람마다 다 욕심이 있어요. 그걸 깨달아야 자기 욕심을 컨트롤하고 삽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여러분 속에 탐욕이라는 게 다 있어요.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스려야 됩니다. 그거 없는 사람 없어요. 안 믿는 사람은 더더구나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근데 믿는 사람도 못 깨달고 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욕심, 좋은 욕심, 내가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되겠다. 그런 욕심은 제 조카, 버클에 있는 조카, 와, 자기가 구원받고 나서 제 생애에 1000명의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100번 성경을 읽겠습니다. 근데 이미 100번이 아니라 곱으로 다 넘치게 세상에 팬데믹 올 때까지 그렇게 개인적으로 전도하고 다니다가 그게 막히니까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각종 아름다운 그 새들 경치를 찍어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그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또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에게 나쁜 욕심이 있다면 그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탐욕은 감추어져 있는 죄고 그 죄가 그거 잘 컨트롤하고 살지 않으면 우리 영적인 삶에 어떤 해를 끼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탐욕이라는 거 이게 계명이 없다 그러면 아무도 그거 관심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와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고 왔다가, 그러면 그 부자니까 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 주라, 그걸로 끝나신 게 아니고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그래야 하면 상급이 클 것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슬퍼하면서 돌아갔어요. 영생을 눈앞에 두고 그 속에 감추어져 있던 탐욕 때문에, 결국 그 탐욕 때문에 그는 그야말로 천국 문턱까지 왔다가 놓친 거죠. 그 탐욕이라는 죄는 마지막 계명을 주셨지만 그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속에 혹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져서는 안 될 탐욕이 있다면 그 탐욕을 버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이제 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하니, 그러나 죄가 명령을 통해 기회를 타서 내 안에 온갖 욕정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었기 때문이라. 자, 이게 뭔 말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지난번에 그 미국 교회 웨스트버지니아 가서 이제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고 버지니아에 제 친구가 있기 때문에 그 친구를 좀 보러 이제 와서, 와, 그 친구가 내 평생에 바다가 가까운 데 살면서도 그런 온갖 종류의 회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 친구하고는 정말 한 50년 친구입니다. 저는 전라도 출신이고 그 친구는 경상도 대구 출신이옵시다. 근데 여러분, 한국에는 아직도 그놈의 지역 감정, 그 더러운 거 버려야 돼요. 근데 지금까지 그 내 친구의 부인은
당신에게 저런 친구분이 계신다는 게 얼마나 자랑스럽냐. 근데 뭐 결혼하기 전부터 그 친구는 그렇게 저를 좋아했고 저도 좋아했고 그래서 그 복음을 전했고 이 많은 세월을 오는데 그냥 차를 타고 우리는 이제 먼저 식당에 가서 밖에 있는데 내가 보니까 좀 들어와서 해도 되는데 창문을 열고 개환아! 개환아! 이 불러대는 거예요. 반가워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런 회를 좋아한다는 안 하니까 미리 다 뭐서 그랬는지 내가 그렇게 많은 종류의 먹어본 적이 없어요. 내가 왜 얘기를 하게 된지 모르겠지만 뭔가 연구가 있어서 얘기를 했을 텐데 자, 생각나면 다시 하기로 하고 여기에 죄가 명령을 통해 기회를 내 안에 온갖 욕정. 그래서 자, 그 친구 때문에 제가 거기를 방문하게 됐는데 이제 가면서 우리 해나에게 그 박물관을 좀 보여주고 싶어서 이제 박물관 갔는데 거기 보면은 돈 타치 손대지 말라는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은 뭐 그런 들이 없는데 근데 꼭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이거 만지지 말라 그런 것 손도 안 대요. 근데 만지지 말라 그런 게 있는 곳에서는 꼭 들여다보고 만질라 그러고 그래요. 만지지 말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 뭘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성경에 하지 말라 그런 것은 제가 노래를 불러와서 지금까지 사람이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것은 하고 싶어 하고 도리어 해야 될 것은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니까요. 선한 일, 의로운 일은 하고 싶지 않고 나쁜 일은 하고 싶고 금한 것은 하고 싶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전부 5계명은 하라고 그랬고 나머지는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데 그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거 하라는 건 또 안 하고 싶고 죄의 속성 때문에 그게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 율법이 없다면 그것조차도 깨닫지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그 율법을 깨달았다고 해서 그 말씀에 순종을 살아요? 아니에요. 뭐 노력은 하겠죠. 근데 그 5계명부터 10계명을 지켜가지고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죄의 속성 때문에 그러니까 보세요. 나쁜 것은 쉽게 배우고 옳은 것은 잘 안 배우려고 그래요. 그걸 생각하면서 이 부분을 내가 다음 주에 계속 자세히 설명해야 됩니까? 8절 보세요. 그러나 죄가 명령을 통해 기회를 타서 내 안에 온갖 욕정을 이루었나니 그게 뭐냐 그러면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예요. 하라 그런 것은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죄의 속성을 가지고 사는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죄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죄의 속성을 갖고 살기 때문에 절대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러면 율법이 죄고 율법은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더더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느냐? 아니에요. 상관이 많이 있어요. 그걸 지켜야 하나를 하는 게 아니고 지키면 이 땅에서도 복이 되고 그 하나도 못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지키면 자기가 복이 되고 만일에 걸리면 세상에 잡혀가요. 감옥에 가요. 그게 뭔 복입니까? 뭐 부모 불순종한다고 감옥에 잡혀가지 않지만은 그러니까 보세요. 율법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익을 끼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지만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살면 그게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것이죠.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고 율법이 내린 저주 아래서 건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율법의 저주 아래서 벗어나고 구원받고 환락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일진데 율법이 우리에게 상관이 없는 게 아니고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매일 우리 얼굴을 거울을 통해서 보면서 깨끗하게 하듯이 율법을 통해서 나는 연약한 죄의 속성을 가진 죄인이라는 깨닫고 정말 그 율법을 지킴으로 하려고 한 것이 아니지만 율법을 지키면
나에게 복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율법과의 관계를 제대로 하고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에게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